제가제를 위한 유마경 향적불품 2. 저 중향국의 보살들은 화신보살을 보고는 일찍이 본 적이 없었던 일이다 라고 찬탄하고는 지금 이 상인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사바세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작은 법을 즐기는 자는 무엇이라 이름합니까? 라고 부처님께 물었다. 중향국은 우주 먼 어느 행성에 있는 선진 문명이나 우리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지구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작은 법을 즐기는 자는 연각이나 성문성을 일컫습니다. 상해는 지혜와 덕이 높은 승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바세계는 오탁악세로 물든 세계를 말하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지구를 가리키는지도 모릅니다. 외계인은 존재할까요?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왜 지구를 방문하지 않을까요? 이것을 물리학자 엘리코 페레미의 이름을 따서 페레미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외계 행성에서 우주를 가로질러 이것까지 올 정도라면 과학 수준이 우리보다 수천 년 또는 수백만 년 이상 앞섰을 것이고 그들에게 우리는 아마존의 개미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거나 그들의 관심 대상도 되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굳이 위험을 무릅쓰면서 지구를 방문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향적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래쪽 방향으로 42개의 항하강의 모래알 만큼의 불국토를 지나면 사바라는 세계가 있는데 석가모니라 부르는 부처님이 지금 오탁악세에서 작은 법을 즐기는 중생들을 위하여 진리의 가르침을 설하고 있느니라. 오는 명, 겁, 중생, 견, 번뇌의 5가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1. 겁탁은 시대의 혼탁으로서 전쟁이나 전염병, 기근 등으로 더러워진 시대를 말합니다. 견탁은 사상의 혼탁으로서 그릇된 연애나 사상이 만연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번뇌탁은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으로 세상이 탁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중생탁은 인간의 자질이 저하되어 사회에 악이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탁은 수탁이라고도 하며 주변의 환경이 나빠져서 중생의 수명이 점차 짧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같은 말기적 현상을 드러내는 시대를 오탁악세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청정한 세계에 머무르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예토, 즉 더러워진 세상에 출현하여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하여 희유하신 부처님이라 합니다. 저곳에 유마힐이라는 보살이 있는데 불가사의 해탈에 머물면서 많은 보살들을 위하여 설법하고 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화신보살을 보내 나의 이름을 칭송하고 아울러 이곳 불국토를 찬양함으로써 저곳의 보살들로 하여금 공덕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것이니라. 유마일은 불가사의 해탈에 머물며 보살들을 위하여 설법하면서도 보살들의 공덕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화신보살을 이곳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저 중향국의 보살이 말하였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 화신보살을 만들었습니까? 유마일은 부처님과 같은 신통력을 갖추었기에 화신보살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을 두고서 말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수천 년간 우리를 괴롭혀왔던 질병과 굶주림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었고, 이제는 늙고 죽음의 고통에서 마저도 벗어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전자 조작으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악한 면을 없애고 선한 면을 넣어 삼독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을 화신보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공덕은 두려운 것이 없어서 신통력이 그와 같이 갖춰졌습니까? 향적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의 공덕과 신통력은 대단히 크기에 시방의 모든 불국토에 화신보살들을 보내와 불사를 행하여 널리 중생들을 이롭게 하느니라. 유마일은 중생들에 대한 자비심이 깊어서 그와 같은 신통력을 지니어 화신보살을 이곳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인류가 보다 오래 살기 위해서는 지구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지구는 더 이상 우리 인류가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않는 환경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향적 열에는 온갖 향기로 만든 바로의 향기로운 밥을 가득 담아 화신보살에게 주었다. 그때 향적의 900만 보살들은 함께 소리내어 말하였다. 우리들도 사바세계로 가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유마일 등 여러 보살들도 보고 싶습니다. 영화 아바타처럼 한 편의 공상과학 영화 같습니다. 그러나 공상과학 영화가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 행성과 행성 사이 여행은 육신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신체를 버리고 순수한 정신 에너지로 먼 행성까지 여행을 한다는 것은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미래에는 가능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미래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려면 과학을 알아야 합니다. 향적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도 좋다. 그러나 그대들이 몸에서 나는 향내를 거두어들여서 저곳의 중생들이 향내를 맡고 미혹하여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도록 하지 말라. 향적 부처님은 사바세계로 가기 전에 그곳 중생들의 마음을 먼저 살피라는 것입니다. 삼독심에 물들어 있는 그곳 중생들로 하여금 그릇된 망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또 마땅히 그대들의 본래의 모습을 버려서 저 나라에서 보살을 구하는 자들이 자기를 천하고 부끄럽게 여기도록 하지 말라. 또한 저들도 본래 부처이니 그들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부처를 찾아야지 또 다른 부처를 찾고자 하면 억겁이 지나도록 부처를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또 그대들은 저들을 가볍고 천하게 여겨서 큰 도를 얻는데 장애가 되는 생각을 짓지 말라. 왜냐하면 시방의 국토는 모두 허공과 같기 때문이다. 또 자신을 가볍게 여기고 남을 크게 여겨서 큰 도를 얻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시방 국토는 모두 허공과 같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큰 사각형은 모서리가 없고 큰 소리는 잘 들리지 않고 큰 형상은
형태가 없다. 또는 숨겨져 있어서 이름이 없다. 오직 도만이 잘 베풀고 또 잘 이루어지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모든 부처님들은 작은 법을 즐기는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하여 청정한 불국토를 완전히 나타내 보이지 않을 뿐이다. 열애는 모두 다 보고 모두 다 알지만 소승법을 즐기는 자들을 교화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면 큰 도를 얻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화신보살은 이미 바루와 밥을 받았기에 저 900만 명의 보살들과 함께 향적 부처님의 신통과 유마일의 유력에 의지하여 향적 세계에서 호련히 사라져 찰나 사이에 유마일 방에 이르렀다. 그것의 보살들은 육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에너지로 이루어져 빛을 타고 온다는 것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빛을 타고 여행을 하는 상상력을 통하여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유마일은 곧 900만 개의 사자자를 만들었는데 장식이 훌륭함은 이전과 같았으며 모든 보살들이 다 그 위에 앉았다. 그때 화신보살이 바루에 가득 찬 향기로운 밥을 유마일에게 건네드리니 밥의 향기가 비아리성과 삼천대천 세계에 널리 퍼졌다. 화신보살이 중향국에서 탁발해온 향기로운 밥을 유마거사에게 올렸다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밥은 보살들의 공덕을 증진시키는 불가사의 해탈 법문입니다. 그때 비아리의 바라문과 거살들은 이 향기를 맡고 몸과 마음이 상쾌해져서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고 찬탄하였다. 부처님은 음식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손이나 젓가락을 들고 식사를 하되 하루에 3끼를 먹는 단식과 감각이나 호흡으로 먹는 촉식, 생각으로 먹는 사식, 의식으로 먹는 식식입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살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동물들과 다른 점은 다양한 감정과 생각 그리고 의식이 있기에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장자 주월계는 84,000인을 이끌고 유마일의 방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방 안에 보살들이 매우 많고 모든 사자들은 높고 넓으며 훌륭하게 장엄된 것을 보고는 모두가 크게 찬탄하고 기뻐하면서 많은 보살들과 부처님의 대제자들에게 예를 올리고 방의 한쪽에 물러나서 있었다. 많은 지신, 호공신, 그리고 6개, 3개의 많은 천인들도 이 향기를 맡고 모두 유마일 방으로 들어왔다. 많은 천인들은 어디에 있는가요? 지신과 해신, 산신, 천신 등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어디 있을까요? 과연 있기나 한 것일까요? 그때 유마일이 사리불 등 여러 대성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드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향적 열애의 감노맛의 밥은 부처님의 대비심에 의해 훈제된 것이므로 제한된 의식으로 먹어 소화가 되지 않게 하지 마십시오. 훈제는 연기가 아니라 부처님의 대비심으로 훈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생들을 깨우치게 하는
맑고 향기로운 감로 법문이라는 것입니다. 대중 속에 어떤 다른 부파의 성문이 생각하였다. 이 바루의 밥은 적은데 이 많은 대중 사람들이 나누어 먹어야 하는구나. 여러 부파의 성문들은 육신에 대한 탐착심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생각도 바뀌어야 합니다. 무어의 법칙에 의하면 컴퓨터 관련 기술은 18개월마다 2배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세상이 바뀌면 살아가는 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21세기에 살면서도 생각이나 습관은 지난 과거 세기에 얽매인 채 살아갑니다. 하신 보살이 말하였다. 성문의 작은 복덕과 작은 지혜로 열애의 한량없는 복덕과 지혜를 헤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은 지혜로 큰 지혜를 헤아리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자의 추수편에는 당신의 지혜란 옳고 그름의 한계조차도 알지 못할 정도인데도 장자의 말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으니 그것은 마치 모기에게 산을 짊어지게 하고 노래기로고 하여금 황하를 건너가게 하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감당해내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작은 지식으로 큰 알을 헤아리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해는 마르는 때가 있지만 이 바루의 밥은 다함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어도 수미산과 같아서 7 동안 먹더라도 다할 수 없습니다. 바다는 아무리 흘러들어도 넘치지 않고 아무리 퍼내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불법에 훈제되어 있는 바루의 밥은 모든 사람들이 먹더라도 다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함이 없는 계율, 선정, 지혜, 해탈지견의 공덕을 갖춘 분이 먹고 남은 밥은 끝내 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다함 없는 지혜와 공덕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육조 해능은 모든 법은 자성에서 일어나는 것이니 어느 때나 생각에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고 스스로 닦고 스스로 행하면서 자기의 법신을 보고 자기의 마음의 부처를 봐서 스스로 제도하고 스스로 계를 지키면 얻을 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자성 5분 법신향이라고 합니다. 이 바루의 밥은 모인 대중들을 모두 배불리고도 다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의 공덕은 다함이 있지만 무의 공덕은 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보살과 성문과 천인들은 이 밥을 먹고는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쾌락하기가 비유하자면 온갖 장엄된 불국토의 보살들과 같았다. 또 모든 털 구멍에서 묘한 향기가 나는 것은 모두 중양국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향기와 같았다. 향기로운 감로의 밥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니 그 향기 또한 온몸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음식은 입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먹고 귀로도 먹으며 마음으로도 먹기에 행동으로도 나타납니다. 중양국의 향기로운 감로의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꽃향기는 코로만 맡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맡기 때문입니다.